성도님들 예배당으로 모여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실수했던 우리의 모습들, 또 죄된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 입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받을 것, 누릴 것만 계산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며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제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우리 민족의 평화를 주시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용진교회가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것을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수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가 저의 삶의 등대가 되어 주심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1월 한 달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에도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이 임하여 자유와 평화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큰 뜻이 있기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안수하시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만나로 채워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 위에 주님의 은총을 베푸사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36쪽에 있습니다. 발음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있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손자는 mattitta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손자는 두디아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예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렙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종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안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지키시고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마음
아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별히 차량으로 예배장에 오신 용진의 성도님들 안전하게 오셔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그가 1904년 1월 27일에 자기의 친구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책은 우리 안에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이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바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웬만해서 얼지 않죠. 아주 강력한 추위가 오랫동안 지속돼야지만 바다가 옵니다. 지난 주간 매우 추웠습니다. 거기 우리 마음도 꽁꽁 북한강처럼 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마음도 마음의 강력한 추위로 꽁꽁 얼어버리고 또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바다가 얼어붙었다면 웬만한 충격으로 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밌는 유튜브 영상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시 웃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얼음을 깨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소설가 카프카가 책이 도끼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얼음을 깨뜨리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음을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뜨거운 바람으로,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지요, 얼었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심령을 깨트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시대는 BC 44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3차에 걸쳐서 고향 땅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지도자 느헤미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다는 건데요. 52일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내면의 마음은 황폐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성벽은 섰으나 성민으로서의 무너진 정체성은 아직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벽, 곧 환경은 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내면을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수문 앞에 모여서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지요. 놀라운 것은요, 만일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면 성인 남자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문 앞에 모였다라는 것은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다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심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울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때로는 찔림이 되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이 또 근심과 걱정을 다 사라지게 하는 평강의 말씀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고동쳤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느헤미야 8장에서 일어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요, 내 가슴을 고동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신앙의 교훈을 세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단순히 소리가 들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요, 사냥감을 찾으러 갈 때에 그 귀를 쫑긋 세우듯이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듣는 것을 넘어서요, 온 신경을 집중하여 마음에 담는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마음에 담다라는 게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옛날 왕의 조소를 들을 때 신하들은 어떻게 듣지요? 일어나서 듣습니다. 왕이 말하기 때문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율법책을 읽어 내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립한 것이죠. 백성들이 일어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일어서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준비된 자세를 표현한 것이지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고 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낼 때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들은 겁니다. 2011년 일본의 항구 도시 가마이시에 강진과 지진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사망자 및 실종자가 1000명 정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3000명 정도 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은요, 이 지진의 화를 대부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2004년부터 지진과 지진 해일에 대해 방제 교육을 크게 강화한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5분 동안 지속되니까요, 학교 건물에 있는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이 다 뛰어내려왔습니다. 1차 대피소로 가라.
1차 대피지로 피해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누구나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다 외쳐냈다라는 겁니다. 중학생들은 옆에 있는 학교 초등학생들 손잡고 약 1km 정도 떨어진 고지대에 1차 대피지로 갔다고 합니다. 1차 대피지가 양로원인데요. 보니까 물이 마을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차 대피지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중학생들은 또 초등학생들 또 양로원의 할머니 손을 잡고 뛰어간 지 약 3분 만에 양로원까지 물이 덮쳤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쓰나미로부터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재난교육에 철저히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똑같이 1차 대피지로 피하라, 또 2차 대피지로 피해야 된다, 교육이 되었던 것이죠. 학생들은 지진이 나자마자 재난교육을 기억한 것입니다. 평소에 귀담아 들은 가르침이 위기의 순간에 생명줄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혹여 인생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지 성도 여러분, 동물들이 사냥감에 잡아먹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듯이요, 우리의 온 신경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어야 되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위해 생명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고동치는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은 말씀을 깨닫고 울라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울으라 라는 것이죠.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나의 연약함과 그 죄인됨을 깨달을 때 바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했더니 그들이 깨달아요. 여기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을 넘어서요, 자신을 비추어 통찰했다,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았다, 이 말씀에 의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 존 칼뱅은요, 율법을 거울에 비유를 했습니다. 율법을 거울에 비유했다라는 것은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묻은 것이 보입니다.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게 보이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서 있다면 나의 죄와 허물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 나의 허물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럼 내 말씀에,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를 통해 하나님 뵙기가 두렵고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곧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것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에 울릴 때 눈물이 흐리게 되지요. 이 눈물은요, 더러워진 영혼을 씻어내는 영혼의 목과도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 울었겠습니까? 우리가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 생활을 그렇게 70년 동안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이 습된 곳이 좋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속에서 자산다는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곳에 빼앗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서 우리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찔리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눈물을 흘리는 것, 언약의 회복을 알리는 거룩한 슬픔이라고 주석가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마음같이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아엎음이 되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1907년 1월 14일 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요, 약 600여 명의 성도들이 저녁 집회에 모였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길성주 장로님은 그때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아간과 같은 죄를 범했다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 소개된 아간입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유산을 정리하다가 당시 화폐 가치로 약 100달러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을 자기가 착불했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맡겼는데, 친구가 내게 맡겼는데 착복하는 그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였습니다. 이 길성주 장로의 회개는 곧 교인들의 회개로 들불처럼 번져나간 겁니다. 아내를 학대를 했습니다. 제가 노름을 했습니다. 제가 첩을 두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주먹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내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성령 임재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점잖은 체면을 중시하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길성주 장로의 이런 고백, 회개가 큰 충격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고백이 도끼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깨트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깨지지 않았던 얼어붙은 내 마음이 회개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지는 은혜의 시간을 겪었던 것이죠. 우리는 드라마 볼 때 울기도 합니다. 감동받은 일이 있을 때 울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좋은 일을 봐도 울 때도 있습니다. 이 울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 감화 받아서 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죄인 것을 자복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영을 소생시켜 주실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나의 온 존재로 느낄 때에 그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자연스럽게 흘릴 수 있는 용준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씻어내고 굳어버린 감정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울 수 있는 성도이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또 제사장, 또 레위, 그들이요 실컷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울어라, 울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 후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지만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눈물을 닦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에서요,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요새, 피난처, 견고한 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주님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가요 나의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나의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레위 사람들도 오늘은 성일이야, 조용하고 근심하지 마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12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것은요, 내면의 기쁨이 밖으로 표출되었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기쁨이 밖으로 표출되니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내 안에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것에 기뻐 춤추고 노래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통 그릇이 깨지면 버리시죠.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일본에 이런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흰츠기라고 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도자기 수리 기법인데요, 깨진 도자기 조각을 다시 붙이는데요, 그 깨진 틈을 숨기지 않고 금가루를 섞은 접착제로 이어 붙인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금으로 보여진 데 있죠. 다 깨진 그릇을 금으로 접착제로 해서 이어 붙여서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통 수리는 깨진 흔적을 감추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건데요, 이 흰츠기라는 기법은요, 흠집을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고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지기 전보다 더 독특해져서 깨진 이후의 모습이 더 이전보다 가치 있어 보이는 기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릇이 된 겁니다. 상처는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그릇의 역사가 되고 아름다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일본의 흰츠기 기법입니다. 성도가 흘린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 저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그릇은 쓸모없다라고 하지요. 버립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의 그런 모습에 부끄러워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깨진 마음 조각을 들고 나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우리의 깨진 틈을 채워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망가진 나를 버리지 않고 황금같이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깨진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너무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깨진 상처난 부분들을 주님께서 메꿔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바로 지금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 예배당, 이 자리, 주일날 예배드린 자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하신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 용진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말씀의 돕기 앞에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감동 감화받고 속죄받은 그 은혜와 기쁨과 환희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마침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기뻐서 춤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의
누리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 8장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함 받아 울고 웃고 용서받는 심령으로 회복된 심령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 살리는 그 거룩한 일을 하는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10의 1조입니다. 감사헌금입니다. 일천번제입니다. 성경금입니다. 취론금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선용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물을 먼저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고 드러내는데 함께 동참하는 용진교회와 거룩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물질에 아버지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풍성히 살아있음을 늘 삶으로 신앙으로 드러내는 저와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연로함으로 또 질병으로 아버지 몸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는 아픔과 또 투병 가운데 아버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궁일이 여겨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1번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신도의 경기분연합회 새해맞이 예배 및 영성훈련이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1시 동방교회당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신도원들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헌금하신 것 중 일부 우리 조합년의 따뜻한 희망상자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수요일날 전달
하는 자리에가 있습니다. 우리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 중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중에 김경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도에서 선교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뺐다 번안한 교회일 건데요. 건축을 했어요. 이제 봉헌을 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50가정 정도 되는데요. 그 가정에 우리 성경금으로 매달 보내는 성경금을 모아져서 성경책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여기 교회에는요 압력밥솥일 겁니다. 압력밥솥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인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50가정 이렇게 다 전달했다고 사진 찍어서 인도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진 연락을 보냈습니다. 조만간에 또 미탁한다는 교회에 가서 용진교회 사랑 전달하고 오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또 이명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선교 보고를 받았는데요. 한 2월 말 정도에 한국 들어오실 터인데요. 오셔서 선교 보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뻐하고 또 환영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이순복 지사님이신데요. 송촌 1위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출석 1월달 하셨는데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해 왔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별단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찬양하겠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날입니다. 주님 말씀에 울고 웃는 은혜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또한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작은 자들 위에와 또한 우리 용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한 이순복 기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